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7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이유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도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는 이유는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과 막 씨름을 했다, 네. 아니면 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인 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절정인 이유는 오늘 32장 이후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네. 둘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짐을요, 오늘날 흔히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잘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회심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약해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왜 우리 인생엔 전환점이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인생엔 터닝 포인트가 꼭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32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성경은 오늘 32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32장 1절 2절을 보면요, 야곱은 한 무리의 군대를 마주칩니다. 네. 근데 야곱이 그 군대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생각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구나라는 걸 알아봐요. 바로요. 어떻게 야곱이 한눈에 그 군사들을 보고 저들은 그냥 군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야라는 걸 알아봤을까요? 막 그 군사가, 그 병사들이 등에 휘황찬란한 빛을 내면서 날개를 달고 있어서 누가 봐도 천사인 거를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이 뉘앙스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한눈에 알아봐요. 아니야, 저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다고 보내신 그런 지금 상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야라고 알았어요. 자, 뭘 보여주죠? 야곱은요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인생에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군사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당시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도망간 거였거든요. 자,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었어요. 나에 대한 형의 분노가 풀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는 여전히 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모양을 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용기를 얻어서 이제 형에게 사신을 보내요. 자기 종을 보내죠. 그리고 종이 얼마 후에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지금 당신의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라고요. 당시에 400명은요 한 도시를 지키는 군사의 최대 숫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뭐죠? 지금 에서는요 자신의 도시에 있던 병사들을 모두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7절에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는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 번역 버전으로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세 번역을 읽으면 7절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치러 왔다, 공격하러 왔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치러 왔다는 단어는 없어요. 공격하러 온다는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는 중립적이에요. 그냥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위협을 위한 건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형이 나 죽이러 오고 있구나.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그 두려움에 빠지자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약속 같은 건 까마득히 다시 잊어버리고요, 원래 야곱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뭐죠? 꾀를 내죠. 원래 그가 하던 대로 자신의 꾀를 의지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가 이미 부자가 돼 있었거든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떼를 앞으로 보내요. 왜요? 형이 병사들과 함께 앞에 있는 떼를, 그 가축 떼를 공격하면은 그 혼란을 틈타 도망가겠다는 거죠. 이게 먹히겠어요? 400명이 달려오는데 가축 떼들 그 앞에 놓고 그거 도망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야곱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 하는 줄 아나요? 이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7주 동안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야곱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여기서 그가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의 인생은 버라이어티했어요. 그는요, 엄청난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수없이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속에서도 야곱은 지금까지 놀랍게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꾀를, 자신의 전략을 의지했죠. 근데 이런 야곱이요,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뭘 보여주죠? 야곱은 이전보다 분명히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그가 이제 진짜 변했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야곱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왜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요. 보세요. 야곱은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조금 더 알았고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삶을 자신이 원래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과 내 인생의 방향성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던 내 방식대로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하고 두렵자 바로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전략을 내죠. 그리고 그 전략은 이런 거였어요. 가축대를요, 디테일하게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세 대로요. 그리고 일렬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보내요. 일렬로 행렬을 하게 한 다음에 에서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막 병사를 이끌고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요. 자신의 종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에서가 그거 보면서 물었겠죠?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길입니까? 라고 하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인 야곱께서 주인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요. 자, 이거를 3번이나 나눠서 하게 해요. 간격을 둬서요. 왜요? 그러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일단 똑같은 양이라도 일렬로 세우고 3번 간격을 두고 시간차로 보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미안해 한 번 하는 것보다 미안해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한 번 하고,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달려가고 있는데 또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거 당신을 향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 가고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달려가는데 또 만나요. 그러면 미안해요, 이거 당신을 향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시간차로 공격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화를 더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야곱은 전략을 짜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야곱 진짜 엄청난 전략가였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그 유한한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병사도 없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어요. 야곱은요 진짜 최선의 전략을 짰어요. 네. 근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최선의 치밀하게 전략을 짰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니 오히려 에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 네, 당신 거예요 라고 할 때 에서가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나도 돈 많아 이거 필요 없어 어디서 또 전략을 또 꾀부리고 있어 내가 이제 이런 거 먹힐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분노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야곱은요 이게 자신의 꾀와 전력이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민과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꾀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전략이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살던 방식은 나에게 완전한 축복을 줄 수 없어. 이건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어 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야곱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는요 자신의 꾀를 내어 장자권을 얻었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냈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연인인 레아를 얻었고요,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신의 나름 전략을 세워서요. 성공적이었어요. 축복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엔 또 다른 한계가 있었어요. 자신의 전략을 세울 때마다 자신의 전략과 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들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내가 계획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겼고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보세요. 하지만 이걸로만 야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주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축복된 삶을 살길 원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 야곱은요 자신이 원래 살던 대로 방식을 선택해요. 뭔가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원래 내가 살던 내 방식, 나의 방향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야곱에게 잠깐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문제와 아픔, 한계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게 야곱의 삶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없는 이유였어요. 야곱의 삶이 진짜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선, 그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단순히 하나님이 그에게 잠깐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 잠깐 이 상황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삶의 방식, 야곱의 방향성이 바뀌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삶, 내가 하던 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내 결정 방식, 이게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나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고 싸워왔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근데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지? 지금 나에게 남은 게 뭐지? 그게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야곱과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곱. 한국어로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더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은 쉽게 말하면 야곱강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인생을 향한 고민의 순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 내 방향성, 내가 원래 살던 나의 삶, 이걸로 정말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맞을까?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죠. 야복강은요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향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요, 오늘 우리 삶의 전환점, 회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상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죠? 꾀를 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죠. 삶의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죠? 인생을 오직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 계획과 내 전략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것밖에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 인생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내 인생은 내 꾀와 내 전략과 내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에 시달리죠. 당연하죠. 내 인생이 나의 전략과 계획 하나로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거 틀리면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전략을 세우지만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이 들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과연 여기서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 라고 끊임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인생에 오직 나 혼자 남는 것 같은 이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그 누구에게 말해봤자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오직 삶을 내가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죠.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만의 야복강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인생에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내 인생의 전략과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인생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 야복강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야복강을, 나만의 야복강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예전에 경험했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체험도 있고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쌓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저도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다면 저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 특별한 체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거나 그분을 조금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의 방식과 방향성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내 인생의 방향성과 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뒤에 순서가 많아서 오늘 원래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식구가 되면, 가족이 되면 우리 고백문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 고백문을 발표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가족이 이제 될 그 다희 자매의 고백을 하나 좀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희 자매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회 안에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요. 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희 자매에게 허락을 받고 인용하는 거예요. 네, 잠깐 들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여러 상황과 가정 환경이라는 핑계로 칭찬을 목적으로 두고 부모님이 자랑할 만한 딸이자 관심을 독차지 않은 사랑스러운 딸이고 싶어 모든 것에 열심을 내었다. 열심의 결과로는 가장 사고 안 치는 자식,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어냈으나 그것들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다.
또 시간이 흐르면 칭찬을 원했던 나는 사회와 직장에서 인정이라는 목적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이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도 인간관계에도 열심을 내었다. 또 이것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이 아닌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였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는커녕 지금도 그 자리에 나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완전히 도망가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형을 향해 나아가지도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있는 야곱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발 걸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막막함과 불안함과 인생에 오직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에선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아니면 나 혼자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완벽한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이자매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 억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행위의 결과로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여 기뻐하며 행동하길 원하신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가운데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오해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의 전제인 진리를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전제가 성립되었음에도 뒤따라오는 결과인 자유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속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난 자유롭지 않지? 나에게 진리는 자유보다는 족쇄에 가까웠던 때가 더 많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물음표를 그려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진 않나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족쇄가 하나 더 걸쳐지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씨름하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 그분은 인생의 전환점이 없이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씨름하십니다. 씨름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야복강에서 그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어찌 보면 한숨 쉬며 그 답답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에게 한밤중에 찾아가 그를 붙잡고 씨름해요. 여기서 씨름은요 한국 민속놀이 씨름이 아니에요. 진짜 뭐 삿바 붙잡고 무릎 꿇고 있다가 자 심판이 준비 시작하면 일어나서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레슬링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건 붙잡고 싸우다, 뒹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아, 지금 네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네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너에게 진짜 축복을 줄 수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너에게 진짜 축복을 주기 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너의 삶의 방식이, 너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바꾸고 말 것이다. 나는 너를 붙잡고 너를 흔들고 너를 넘어뜨려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바꾸고 말 것이다. 그게 너에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다라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가 얼마나 수많은 이 갈등 속에 있는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안 바뀌고 있었어요. 그는 진짜 더럽게 안 바뀌었어요. 그는 정말 그 무엇 하나, 고집 하나 그렇게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 내가 살던 내 삶의 방식, 나의 방향성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난 이걸 원해요. 라고 그는 끊임없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야곱에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게 저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 삶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선택했어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고집스럽고 이렇게나 아집스럽고 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도구로만 선택하는 야곱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사랑했으니까요. 그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걸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잘못된 방식을 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그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진짜 축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진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가 그를 붙잡고 그와 씨름하세요. 그를 붙잡고 그를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까요? 오늘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야곱은 누가 봐도 졌어요. 그는 절뚝이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힘으로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과 아집을 세게 부리고 그가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날밤 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막 팽팽한 거죠. 근데 하나님만 내가 얘를 이기지 못하겠네. 얘가 고집 센 것 봐. 이거를 하나님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날밤이 샜다는 건 뭘 보여주죠? 야곱도 지금 한밤중이라 누군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자신보다 훨씬 더 세고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한계를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 씨름에도 막 붙잡고 흔들어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 못해요. 내가 졌습니다 할 만하잖아요. 야곱은 절대 항복 안 해요. 왜요? 그게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거든요. 아니, 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난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난 무조건 이거 해줘야 난 축복받아요. 이게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그의 엉덩이 뼈를 치세요. 근데 여기서 쳤다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막 세게 쳤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살짝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죠? 하나님이 만지기만 하자 엉덩이 뼈가 우지끈 하고 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막 초등부 유치부 애들 전도사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꼭 이제 남자애들은 선생님이나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다가와서 꼭 씨름해요. 막 붙잡고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네, 막 이렇게 뒤엉켜서 싸우려고 하죠 남자애들은. 그러면은 적당히 놀아줘야 돼요, 그렇죠? 적당히 힘쓰고요, 적당히 이렇게 막 아이들이랑 막 적당히 막 팽팽하게 했다가 넘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 중에서 종종 진짜 고집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이겨보겠다고 적당히 노는 게 아니라 이겨보겠다고 진짜 막 씨름을 온 힘을 다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제가 넘어져서 제가 다치거나 그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제가 그 아이를 칩니다. 네, 여기서 친다는 거 진짜 친다는 게 아니라 와사바리를 걸거나 네, 여러분 이거 정식 유도 기술이에요. 살짝 와사바리를 걸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조금 힘을 써서 들어서 살짝 내칩니다. 그렇죠? 이게 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다치지 않거든요. 오히려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 한 거예요. 네. 야곱은 그리고 야곱도 그걸 깨닫죠. 자신이 씨름하고 있던 대상이 자신의 엉덩이뼈를 살짝 만지기만 했어요. 근데 엉덩이뼈가 우지금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심상치 않은 존재다. 이분은 뭔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걸 그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때는 하나님인지 모르죠. 그 사람을 붙잡으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요. 아마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의 꾀와 나의 전략과 나의 계획을 붙잡으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내 계획입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걸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요. 그리고 이런 야곱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대답하죠. 네, 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솔직하게 말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27장부터 28장부터 한번 쭉 나중에 살펴보세요. 야곱은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실제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는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향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형 에서로 속이면서요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라고요. 왜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라는 내 인생 자체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것들로 포장하고 자신의 이름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며 자신을 덮으려고 했죠. 덧붙이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의 앞에 붙을 수식어가 없이 그 무엇도 나를 덮어줄 것이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나는 어딘가 부끄럽고 나는 어딘가 수치스럽고 나는 내세울 게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조재욱입니다. 저는 이런 학교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게 그동안 야곱이 항상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자신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무엇인가를 덧붙이기 위해 그렇게 항상 사람들과 경쟁했고 싸웠고 이겨서 내 이름을 덮어줄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그 이름을 묻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느냐? 너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껏 그렇게 싸우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씨름하며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 너는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세우고 꾀를 쓰며 살아왔느냐? 그 삶이 정말 너를 축복했느냐? 그게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걸 가져다 줬느냐? 하나님은 이거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싸웠고 씨름했고 때로는 속였고 경쟁했고 사람들과 지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 때로는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었고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얻었고 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게 진짜 제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제 삶을 진정으로 축복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고백합니다. 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씨름했던 제 삶의 방식으로 안 됩니다. 저에겐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오늘 야곱은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자체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향해 오늘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이런 의미였어요. 중의적인 이름을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요 사람들과 씨름했죠. 왜요? 그 사람들을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원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맨날 그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싸워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불안했고요. 그는 사람들과 싸우며 전략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막막했고요. 자신이 계획하지 못했던 수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에게 진짜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랑 싸우자. 너는 나를 붙잡아라. 나랑 씨름하자. 너는 나를 붙잡고 나와 싸우며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싸우는 존재가 되자. 그럼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와 인생의 씨름을 거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터지고, 내 생각과 내 꾀로 나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막막함과 불안함과 그 다음에 인생의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야복강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왜요? 우리 괴롭히려고요? 우리를 패배시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씨름을 걸어오시죠. 그 인생의 한계와 절망과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방식으로 안 된다. 너의 삶의 방식으로 안 된다. 네가 살아왔던 너의 전략과 계획으로 안 된다. 나를 붙잡아라. 나와 씨름해라. 그럼 내가 이제 너를 대신에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에 씨름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는 이유죠. 여러분, 그분과 씨름하십시오. 그분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해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자신을 붙잡고 씨름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드디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삶의 방식과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변화를 두고요, 오늘 성경은 해가 솟아올라 야곱의 얼굴을 비쳤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야곱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걸 보여주죠. 야곱의 얼굴에 드디어 해가 비추었어요. 빛이 그에게 얼굴에 비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모습이 뭔지 아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얼굴에 해가 쫙 비추었어요. 광채가 비춥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은요, 엉덩이 뼈가 나가서 절뚝이면서 갑니다. 보세요. 그의 실제적 모습은요, 너무 초라해 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삶과 그의 모습은 하나도 맞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야곱이요, 사실 가장 강한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요. 아니, 보세요. 야곱이 어디가 이겼어요? 그는 지금 평생 장애를 가지고 절뚝이면서 살게 되고 지금 흙바닥에서 뒹굴러서 몰골이 엉망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세요. 네가 승리자다. 아니, 어떻게 그가 승리자죠? 보세요. 오늘 야곱은 사실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었죠.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해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요, 한밤중에 인간의 모습이 되어 창조주가 한 인간과 붙잡고 씨름하고 나뒹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셨습니다. 왜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를 위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지심으로 야곱이 어떻게 됐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성을 바꾼 순간 야곱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짐으로 야곱을 구원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야곱도요, 약해집니다. 절뚝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죠? 그는 승리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방식이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보잘것없으며 승리와는 거리가 먼,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고 내 자존심 모두 다 죽이며 내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약해지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흙바닥에서 씨름하며 뒹구셨거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 2000년 전 진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부끄럽게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의 막바지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목사로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저에게 그저 이미지와 그림이 되어져 있었다는 걸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저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저도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멀어져 있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저희 아빠가 급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고요. 그 응급실 현장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저희 아빠가 약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인간이 약해지고 죽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저는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가장 약해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약해졌던 저희 아빠의 모습은요. 저로 하여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약해졌을 그분의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저는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뼈가 악마르며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입술에 침이 말라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했다는 인간의 약해짐이 무엇인지가 더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약해지셨을지, 그분이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이 무엇일지가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 이런 고통과 아픔을 영원히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가장 약해지셨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이런 고통과 약해짐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분은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그렇게 약해지셨어. 그분도 십자가에서 목마름에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갔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사지가 뒤틀렸으며 피와 물을 쏟아내셨어. 바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약함은 결코 끝이 아니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고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실 거야.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라고요. 여러분 실제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 그분을 바라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약함을 이겨내시고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약해짐을 통해 궁극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라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함의 순간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절뚝거림이 찾아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내 인생이 절뚝거리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야 라고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약해지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도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억울함을 감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겐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기기 위해 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 약해지시고 나를 위해 패배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기꺼이 세상에서 다른 이를 위해 약해지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이제 우리도 기꺼이 패배할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와 대신에 싸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다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압복감 같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홀로 싸우실 거죠? 언제까지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언제까지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나를 대신해 기꺼이 약해지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분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잠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독교인이었다. 하지만 말씀과 양육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자기중심성과 선민의식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반응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다시 이전의 모습을 건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드리며 맡겨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인도함을 받아 행복을 느끼고 그로 인해 기뻐 찬양할 날이 오길 소망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